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가지고 또 주일에 받은 은혜를 또 다시 새기면서 6일 동안 힘써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준 구원을 또 배워나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우리가 또 하도록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힘으로 할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배우는 것 중에 하나님을 배우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0 너가 찾았어 했나? 너가 해라. 그러면 1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찬송가 1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나랑 상고를 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를 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를 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를 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를 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에는 예수를 깊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뭐라고 됐지?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은 여기 앞에 14절에 누구라 했죠? 하나님 아들 예수라 했잖아요. 여기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 연약함을 직접 체험해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갖고 우리 연약함을 체험해가지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게 체휼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체자, 체험 체자에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게 왜? 직접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그 면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저도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더라고. 남자 여자가 있으면요, 남자 여자는 굉장히 정서랑 많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자들을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여자들을 더 잘 이해는 하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 미국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꼭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전부. 그게 왜 그렇죠? 초대교회 후반에 가면은 영주주의가 예수님은 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가연설 아니면 천사 중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또 한쪽으로 많아서 초반에는 무슨 주의요? 율법주의로서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되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야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인정을 안 한 거야. 성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율법주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했지 두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눈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웠던 성구지요.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 이건 좀 이따 해석할게요.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이거는 이 대제사장은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 말하는 거 세상에 사람으로 세운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제사장을 왔다 갔다 요거는 예수님을 말하고 요거는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땅의 제사장들이 사람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속죄하는 제물을 드렸는데, 근데 저가 저가 단수로 말하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무식해요? 여러분들이 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겠죠? 무식하고 또 뭐라고요?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연약에 그 미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뭘 증가하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꼭 증가하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셔야 예수님의 살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기본권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화친돼 가지고 또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 이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격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구절을 내가 몇 절 잊어버렸네. 근데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도 참 저는 어릴 때 바리새인들 보고 저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 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대적에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또 어리니까 다른 성경들이 잘 안 보여서 그것만은 좀 이랬는데, 바울 사도가 13장을 사도행전은 깊이 안 봤는데 사도행전을 그 후에 깊이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봐라, 너희 조상 모세부터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의 글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근데 너희 조상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다시 깨우쳐 주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이 그 깨닫지, 그 성경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만, 고난을 당한 메시아라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게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시편이라 그래 이래 되지 않느냐 또 가르치고 또 마음을 깨닫게 하니까 딱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눈으로 보일 때 주님이 떠나버렸죠. 그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 잘 안 믿는 거야.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들어놓고도 어찌 그럴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잘 안 믿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또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다 내가 있지 않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도 보여주고 옆구리 찔린 것도 보여주면서 그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더 못 믿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여기 먹을 것 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생선이 있나이다. 생선을 또 먹었어. 영은 먹지 못하는데 먹는 거 보니까 또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에 가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 그럼 똑똑해서 이단에 안 가는 게 아니래도,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성경이 읽어도 안 되잖아, 안 돼. 그거 보고도, 야, 인간의 그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전적 하나의 은혜구나. 지금도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믿고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교만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읽었어, 또 신앙 행위도. 근데 갈수록 야, 그게 하나의 은혜네 하니까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거 뺏어가잖아요. 깨달음도 뺏어가고 신앙 행위도 뺏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떨 때는 저도 가끔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 하다 깜짝 놀래갖고 어이구, 그렇게 해놓고는 또 깜짝 놀래. 아이고, 내가 또 이 교만하면 또 하나님 걷어가 버리지.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아는 거는 백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받는 사람 갈수록 부담을 느낀대. 어떨 때. 왜? 안전하면, 복음을 안전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가는 거를 전해야 되는 거라. 안전하면 도리어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걸 나누지 않으면 화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나눠야 되고. 근데 그것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 가르치기만 해도 좋은데 뭐까지 해야 된다고? 지키기까지 만들래. 지키게 만들라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들이 막 싫어요. 어떨 때는 잔소리꾼 목사라고. 엄마가 지키라고 하니까 엄마가 막 잔소리 엄마를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지키기까지 한다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게 할지어다. 그래. 그래.
16 그러므로 5장에 저는 무식하고 묘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예. 그래 우리가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또 그가 앞에 우리 몇 장에 나오더라. 시험을 받았은즉 우리도 우리 시험을 내서 능히 건지실 자다. 그게 2장 18절 끝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렇죠? 주님도 시험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받는 것을 알고 긍휼에게서 도와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뭘 안 쓴다고요?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신다. 저는 그게 너무 안심이 돼요. 하나님 사람을 안 입었다면 주님 그는 냉정하신 분이야.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무섭기만 한 분이라도. 그 다음에 3장 1절 계속 보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존재야. 거룩한 형제들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이 또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제물로 이래 드렸어요. 그렇죠? 육짐승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 주님, 우리 저가 단수로 저가 한 이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4절 이 종교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는 거는 아론의 족속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성을 입어야 그 아들이라만 이게 돼요. 아들인데 또 사람을 세워야만 되는 그게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는 제2성자의 신성을 말하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합니다. 자, 예수는 뭐죠?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만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만 쓸 때가 있는데 보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쓰는 거는 두 가지를 확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단어로는 그리스도는 제2성자의 신성입니다. 예수는 특히 그 제2성자의 인성을 그리스도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주로 나타내려고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 말은 땅의 제사장같이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시편 2편에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말했어요. 주님이 낳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몇 장에 나오지? 그가 6장에 나오나? 멜기세덱에 대한 게 어디 있어? 7장에 나오네. 멜기세덱은 7장 3절 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항상 제사장이 있느니라. 이거는 자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이런 자를 위하여 빌었나니 바로 이 인간을 혈육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멜기세덱 같은 주님이다 이 말.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령한 면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야. 누가요? 예수님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런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성례하는 겁니다. 5절 그가 아들이 있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배울 때는 우리 그리스도직은 세 가지 직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을 받았는데 제사장은 조화를 부리는 직이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자기가 희생을 돼가지고 주님은 자기 제물로 희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죄가 많은 우리는 좀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없애고 의까지 입혀주시고 생명의 능력까지 입혀가지고 주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스바냐서에 뭐라고 돼서 우리를 기뻐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알고 나는 우리 어떤 나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아들을 보니까 맨날 즐거이 부르고 살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설교 밖에서 듣는 분들은 몰라도요. 또 보니까 뭐 특히 그분은 드러나게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서 야단이야. 우리 주님이 그래. 우리 주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제층에 바친 그 부활의 소망을 입혀야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가 죄악에 쌓이는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소멸당하잖아요. 바울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막 죽은 자같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또 그 어디 있지? 이사야서도 6장에다 보면 이사야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거룩해서 화가 있더도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안심하라고 내가 너를 삭혔다고 해주면서 입도 더럽다 하니까 입도 숯불로 줄여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중심이 깨끗해지는 것도 하나님 와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중심이. 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전부 다. 그 중심이 더러웠을 때. 좀 뭔가 배웠던 같은 사람 겉으로는 예식을 잘해 속이 또 더러워. 그래도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우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 내가 근데 겉은 더러운데 속은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이 더러운 거는 몰라 사람들이. 외식은 자기한테 쏘가버려.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이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간한 거는 왜 예수를 우리 배우느냐 하면은 우리 구원의 근본이 우리 찬송가 16장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그런 주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 빌립이 그랬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면은 일단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크신 창조주, 깨끗하신 이런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속을 입혀주려고 자기를 다 인성을 입으시기까지 가난이고 낮아지고 또 자기를 다 쏟아버리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이 생각은 아무 좋은데 계속 나를 함께 하시면서 양육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 큰 자식 힘들지요. 예? 어릴 때 좀 키우는 편에 우리 누가 그랬더라? 김은혜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조금 있으면 편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조정이가 그랬던가, 누가 했던가. 또 보통 애들 어린 엄마들은 이제 아이고 크면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은혜 보고 애들 크면 또 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누가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속 고생을 해요.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런데 부모들 보면 그런 것 같아. 고생을 하는데도 자식들 좋아하네. 여기 안 그런 부모들, 혹시 있는 부모들 놔두고 대부분 부모들은 그런 거야. 신앙생활 고생하면서도 자식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이게 정상인가 보네, 다수에. 김영미 이사님 어때? 고생하면서도 자식이 좋아요? 좀 그렇네. 그거 참 하나님의 자연계시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이제 부모가 되니까 믿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가니까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근데 그분이 그 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채우를 하신다. 쉽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들을 다 동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멀리 있는 나라 멀리 있는 누가 전화로 수고하시오 이런 거하고 같이 그걸 힘들면서 그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있던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그분이 인간의 그걸 체험하면서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신이냐, 예수가 뭐 신성이니 인성이니 그 신인 양식의 1이니 3일차니 그런 거 뭐 알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믿삼 내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신비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종교 통일이 되는 거야. 자, 모든 종교는 그냥 어떤 신은 신인데 열심히 그렇게 주님 양성일이 3일째 하나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믿기만 열심히 하는 하나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 조금 다르지 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래서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은 같다 하면 그 구원이 강이야, 눈 떠봐라. 이강이. 이강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믿어서 구원이 되냐? 그것도 몰라? 안 돼. 아니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 세상에. 믿는 거는 다 같지. 그걸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 기본권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 보면. 그죠? 또 교회 나와도 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신의 양성일이니 3일째 하나님, 골치 아파, 이런 사람도 그것도 기본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은
여러분들 다른 건 놔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저 계시록까지 보세요.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이 일위가 된 그분의 그래갖고 우리를 구속하신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신 그걸 말하면서 그분이 또 신약을 보면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또 영원히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성령님의 하나님을 또 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우리는 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또 그 안에도 보면은 에서는 미워했고 저는 그 에서하고 야곱은 그 기본권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래는 안 보고 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기본권이 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했다는 말은 그거는 건설권 면을 들어서 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울왕도 지옥 가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지옥 가지 않았냐 그렇게 봐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차라리 낮에 안 했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래 말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요즘에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는 뭐 율법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또 영생가 되는 양식 생명의 떡 예수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우리 신약 성경 전거를 보면 모든 중심이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구약에도 선지자들 시편 또 모세가 다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모세 시편도 잘 알고 선지자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정말 알면은 나를 믿게 되는데 너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그렇게 말했고 또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로 나가면서도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 제사제도의 그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세 길에는 나 같은 선지자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서부터 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 특히 이사야서는 제일 많이 말을 해놨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거를 믿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전부 다 그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첫째 언약 그림자라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둘째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후로 주신 이제 복음을 주신 게 둘째 언약이야. 알겠죠? 복음을 주신 게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 그것도 복음도 예수를 지금 배우는 거야. 예수. 성경의 전부는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배우라고 하고 있고, 오늘 모든 현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분을 배우면은 이 세상이 지금 오늘도 이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현실을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 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 동산을 다시고 지켜가셨다 이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핵심인 그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수면에 운행하신 신이 그리스도 예수야. 인성을 입고 오기 전에 그리스도야. 알겠죠?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사람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 사람 입으신 그 몸은 죄는
없으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받았지만 그분은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어떻게 죄가 없느냐? 김영민 사님, 죄가 없는 걸 뭘 보고 원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 인생이? 그동안 배웠잖아요. 인자의 수사님, 우리 한번 왜 죄가 없죠? 예? 그래, 동정녀.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사도신경은 율법주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사도신경이에요. 알겠죠? 그분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죄가 있잖아.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어? 이러니까. 근데 그는 죄가 없대요. 우리 내가 저수를 못 외우는데 죄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 근데 왜 죄가 없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부정모열, 남녀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난 거는 그 부정모열은 원죄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동정녀 찬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동정녀에게 나시고 죄는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긴 입었는데 뭐가 없어요? 죄는 없어요. 근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과 고난과 시험은 당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면을 이해를 하실 수 있지요.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 또 육신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 또 한쪽엔 하나님이 되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봅시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는 원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사활대속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근데 그가 고난 받는 거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한 순간에 죽으시는 거로 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그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하는 건데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또 멸시받는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33년 4개월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 위해서 사죄하고 칭의하고 화친한 것이 완성된 겁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또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죄지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사람들 오직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그러면 어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택자 같다면 죄를 안 짓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나이산에 죄를 하나님 안 짓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죄를 짓도록 허락했어요? 이건 복잡하면은 자 죄를 또 짓도록 하나님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일을 어떤 우리 자식들이 저질러 놓아가지고 죄를 딱 하나님 못 짓게 만들었는데 막 애를 썼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죄를 확 지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죄를 짓게 된 그까지도 그 성경에 보면 순서가 다 돼 있어요. 그죠? 타락함으로 일단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의 그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한번 우리가 그래서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온 세상에 지금 이래 보면 다 고난 속에, 절망 속에, 허무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야. 지금 하나님 없이 보면 여러분들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좀 더 사는 거,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뭐 집 좋은 집 값 사봐야 그것도 무슨 집이 있겠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그걸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 잘나는 사람도 하는 거 보면 다 늙고 죽는 그 범위 아니잖아. 기껏 해봐야 기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이렇게 절망밖에 없어요. 종우야, 너 지금 몇 살이고? 24살입니다. 너 70이 되면 어떻게 되겠노? 24살이니까 70이 되려면 46년, 24? 그럼 46년에서 살면 70이네? 그럼 너는 그 70이 안 될 것 같냐? 되겠지? 그럼 그때를 준비하고 그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냐? 그냥 늙어갖고 죽으면 되네. 가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지? 이강이 너한테 말하는데 뭘 정신 차리라고. 종호한테 말하다 탁 쫓아가니까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네. 자, 종호야. 종호 너도 나중에 늙고 죽고 심판받고 천국 가고 하지? 그거 믿어요? 믿는데. 감사. 믿는다니까. 강의는 그래야 믿겠지. 저라도 저거 믿기는 믿을 거라고 보고 있어. 이제 종우야, 너 뭐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졸고 있냐?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었냐?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지? 사람이 좀 넓게 인생을 사람이 괜찮은 사람, 인생 전체를 어릴 때나 젊을 때나 생각해 보고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생각해 보고 살면 현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늙을 때를 생각해 살면 사람이 겸손하고 현명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는데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은 삶이 너무 갈수록 허무해지고 재미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도 그렇대요. 세상 사람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그죠? 영원인데도 자꾸 오늘만 보고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 공간은 좁으라운 한국 또 지구 얼마나 좁아. 그 안에 빠장빠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우주와 연결을 다 내가 아버지 거로 삼고 이거를 왕래하면서 살 우리들이에요. 통치하면서 시간도 우리의 시간은 아이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니까 18년 전에 빨빨빨 하던데 10년 전만 해도 빨빨 하던데 지금 보니까 영 아니야. 그것만 보면 뭐 인생이 허무해.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 참 늙은 건 맞아. 늙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가야 되는 나지. 늙은 걸 보고 준비를 하게 돼. 자연히 저도 늙어가니까 저도 준비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우리 종호나 지금 우리 강의 때 사람 늙고 죽지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 저럴 때는 죽는 건 나하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 남이 멀리 내려가지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릴 때도 죽는 거 이걸 보고 사람을 보고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죽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왜 살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 이거 갖고 산다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세상만 보고 산다면 짐승이나 똑같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른들 말이 짐승은 고깃값이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은 고깃값도 못하고 진짜로 천대를 받는데 그거 맞잖아. 사람 죽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에 쓰레기같이 막 죽을 때 보면 진짜 사람 가치가 없잖아요. 보니까 병에 막 들어서 하는 짐승 고깃값이라도 하잖아요. 보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예수를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래. 그분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은 온 세상은 다 그것만 보여. 사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모든 맨날 하나님 없이 떨어진 인생 자체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없이 좀 깊게 시간을 좀 10년이라도 좀 보고 어떨 때는 죽는 시간까지 좀 보면서 살면 그렇게 세상은 저는 어려서 불교의 여기 사바 세상 고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네 노래 있잖아. 사바가 누나를. 그 그네를 타고 또 올라가서 세상을 내다보면 사바가 누나를. 이 딱 고난의 세상이야. 아무 설망이 없는 세상이야. 소망이 없는 세상이야.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 그렇다는 걸 우리가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아니라고 다른 종교를 갖고 이 사상을 갖고 나오죠. 공산주의로 살면 영원히 잘 살아요? 행복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에 목숨을 바쳤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런 예수 없는 세상은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세상은 좀 정신 차려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예수를 딱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 이런 세상 저절로 생긴 게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 계실 때 성부 하나님 명령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창조한 이유는 뭐지? 우리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우주와 연결을 다 통치하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앞으로 이 모든 우주와 연결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영원히 동행하면서 이걸 다 통치인데 그 통치라는 게 또 무슨 쥐어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또 베풀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참된 통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나누는 거 기쁘지 않아요? 내 혼자 욕심내 막 먹지도 않는 걸 막 썩어도 막 모아두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면 나도 맛있게 먹고 같이 나누는 게 기쁨이에요. 나누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깨달아 감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그분의 우리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들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만물 고대 소망이 돼가지고 그분들도 또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 하나의 영광이라는 그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 봐요. 만물도 지금 하나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한다는 건 아들들 죄 짓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고통스럽다고 탄식한다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탄식한다 했죠. 근데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를 거기에 써야지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만물들까지도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구속을 받고 나서야 진정한 우리 존재의 가치, 존재의 그 기쁨, 존재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알게. 자. 그냥 아무 교육 없이, 체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교육받아야 되죠? 그렇죠? 교육을 안 받으면 아무래도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경우 세상 사람들의 교육은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직접 우리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평생 교육받고 영원히 교육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은혜에 끊어져 본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먼저 타락해서 고통을 온 세상이 다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제신과 같이 구속해 내는 거죠. 그렇죠? 구속해 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회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대체 알기 쉬운 거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평생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사는데 첫째 아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단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다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의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그 구원 순서에 전적 타락, 그 다음 뭐죠? 예? 무조건 선택. 그래갖고 그 무조건 선택받아 제한 속죄를 받고, 그죠? 이런 자들이 계속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불가항력 은혜를 막 줘갖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 궁극 하나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신데 원래 오기 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셨는 분인데 우리를 지금 목적하고 예정하신 대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자, 목적을 정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죠. 그죠? 아들인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만든 이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들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정 중에 타락이 정해 있었던 거야. 타락 속에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인성을 입고 오셔서 사흘돼서 구속하시는 그 순서가 또 있게 된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순서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리지고 아들을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의 절정의 순서, 그분은 자기를 다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다 바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힘 중에 한 부분만 내서 이래 했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의 사례에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니야. 다 해서요. 자, 부모가 뭐 다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 나름대로는 다 해서 자식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다음 너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아무개 집사 그래 알았어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막 마음을 기울여 갖고 막 이렇게 하려듯이 오늘 내게 다 쏟아부은데도 스바냐서 3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나이산이 우리 강희한테 좀 못되게 하고 하면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고 자식아 안 볼 거예요 뭐 그래 하면 그래도 뭐 그 말은 그래 해냈지만 또 하루만 지나면 마음이 싹 달라가고 다 하고 사는 겁니까? 이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한 부분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우리 다 하고 우리의 우리에게 기울이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편 116편 1절 2절 한번 해주세요. 여기 시편 116편 1절 2절.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그 죄가 많은 부족한 우리인데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부모들 자식들 말 지나치 버립니까? 너무 또 관심을 갖고 듣습니까? 관심을 갖고 듣잖아요. 보세요. 시작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듯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자, 못됐다고 그 아들 강희가 말할 때 안 들어요? 더 잘 듣지? 그 다음에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내 기도,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알겠죠? 예? 그래서 평생에 부모가 그래도 자식 말을 기르고 제일 다뤄줘. 누가 그렇게 들어주겠어? 김영임 이사님이 내가 그만큼 더 잘 들어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김영미 그 말을 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갖고 듣고 있대도, 듣고 있어. 예, 듣고 있대도.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율법주의로 내 행위를 자랑하고 살 때는 이런 게 별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았으니까 좀 믿음이 있고 율법을 실행하니까 내가 있고 내 자랑이 더 많았어. 근데 예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생을 입고 나를 위해서 다 바쳐가지고 그 은혜를 알게 만드는 그 순서, 인간의 그 순서를 하는데 이제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조금 알기 시작했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또 보고 또 목회하면서 교인들 양육해 보니까 더 그걸 알게 됐어.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신인 양성일이 그 비밀을 더 알게 됐어. 그렇죠? 그 사랑을 더 알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결의적으로도 이걸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보고 요 성경 있는 대로만 몰라도 성경 요면 그렇게만 믿어보면 저절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생활의 교리가 알아지는데 이게 실제로 신앙생활 안 해보고 그냥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번 해버리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와서 이렇게 주시면 이러려고 하고 이렇게 끌어갔는데 정말 진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어느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이 안 빠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서 알게 되고 신앙생활의 예수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지금 여기 보면 히브리서나 요한 1회 3서나 요한복음이나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거는 영지주의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들 내용이 많고, 어디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율법주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면의 그 말씀들이 또 많이 그것들을 반박하는 말씀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는 이리저리 치우쳐갖고 어떨 때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다, 어떨 때는 사람은 아니고 천사 중에 하나든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든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를 잘못 알게 해갖고 우리 구원을 실제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면도 있고 어떨 때는 기본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면도 있어요. 예수님간이 안 되면요 기본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둘이 다 천주교 같이 그것도 믿고 행위로도 구원 얻는 거 두 가지 다 해도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주님 한 분의 사활대속을 믿었지만 그걸 의심돼서 넘어졌다 이랬었다는 사람은 기본권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건 기본권도 없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추석 휴가는 원래 금요일부터잖아요. 근데 빠른 사람들은 내일부터도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통해서 이럴 때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의 승리를 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돼요. 환난은 미혹의 환난이 또 많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핍박의 환난도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고 아이고 이거 너무 좋다고 또 죄를 폭 지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한가되게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두시고 동산을 다시로 지키라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오늘 현실의 추석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두셨죠. 여기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현실에 피동되지 않도록 오늘 현실을 선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염세주의로 없으면 좋겠다. 이것도 염세주의야. 또 아이고 이럴 때 하나님 버리고 또 실컷 세상 그 명절 해야지. 이것도 세상 속화주의야. 그러니까 우리 이 현실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걸 잘 사용하자.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도 여기서 구원을 잘 이루자.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세상 추석 명절 앞에 이렇게 3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예수를 믿는 도리에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리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각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추석의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박, 믿음의 큰 대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산을 다시로 지키는 자리를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